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침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충분히 지나야 됩니다.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떠야 돼요. 만월이라 그래요. 첫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다릅니다. 올해는 이미 3월 20일이 지났고 이제 보름달이 떴고 그다음에 첫 일요일이 4월 3일이죠. 4월 4일. 예,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 교장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이 대단한 명절이고 추수감사절도 그러하지만 특별한 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확한 날은 좀 의심스럽지만 부활에 관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세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여기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들이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리셨고 또 이제 장차 재림하시나 우리 또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제 24절, 29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부분의 말씀이 참 우리 다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선한 일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할 때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증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 믿는 일을 가리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제가 우리 본문으로 정했으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요 말씀도 우리 4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샬롯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한번 함께 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활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향상됐네. 이건 예. 다시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을 시샘하는 이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어쨌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우리 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신기합니다. 겨울에 가지만 앙성했던 나무들이 봄이 되니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 생명으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도 흰 꽃이 한번 쫙 나가더니 보라색 꽃들이 막 마을마을 이렇게 핍니다. 정말로 도대체 저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은 조금 약간 사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 봄거리를 지나면서 겨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자던 겨울은 봄에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저 앙상하던 나뭇가지가 저 꽃들이 핍니다. 여기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 꽃을 갖다. 이 꽃은 또 어떻게 이 색깔이 이렇습니까 이게? 진해. 그렇죠? 정말 여러분 이 나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우리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참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3개월 동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사랑이 언약입니다. 야비의 언약이에요. 아이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봄에 정말 이 봄에 유대인의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정말 주님 부활하시고 즉각 하늘 가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사람들에게 보이셨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눈을 돌리세요. 안 되겠다. 이 주사님 명쯤 보이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다. 많이, 맞습니다. 많이가 딱.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517명입니다. 물론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막달라 마리아 최초로 만난 분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8절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분도 이걸 갖고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 왜 처음 부활한 다음에 처음 여자에게 보였냐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받으면 되는데 여자가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전하라고 또 그 여자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아니세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부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도마 11명입니다. 한 명은 지금 자살했어요. 그런 유다. 11명이죠? 그리고 고린도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했어요. 500여 명에게 보였다. 그리고 고린도 15장 7절에 야고보, 사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환상 중에 죽을 때 봤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고 있던 사울, 이름 바꿔서 바울에게 보여서 도합 517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하신 거 확실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혹은 꿈 같은 데서라도 혹은 그런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분 계시죠? 제가 듣기로 우리 재림교회가 6.25 때, 우리 한국 동란 때 제주도로 피신 가 있을 때 곳에 피신 가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꿈에 예수님 많이 봤답니다. 그 아주 어려운 때 예수님 꿈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다. 혹시 꿈에라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김경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집사님.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도 안 나타나고. 진짜, 집사님, 좋습니다. 저런 마음 갖고 있는데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여러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집사님,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청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 설명을 붙였는데 와이프인이 게시판에 보시는 얼굴이라. 근데 이렇게 좀 약간 호리호리 하시고, 예, 이제 집사님 제가 카페에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517명, 그리고 이제 꿈에서 보신 분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생각났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해요. 생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답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답을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대했는데 또 아멘. 좋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아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지금 죽으신 분들에도 우리 그 약속 가닥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주님의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긴 무덤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죽음 앞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답니다. 믿음이 깊은 신자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그 죽음을 아주 은혜롭게 맞이합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아주 죽는 순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아주 막 요란하답니다. 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무신론자였던 그 볼테르 혹은 영국의 시인 바이런 같은 이들이 다 무신론자였어요. 유명인들이죠. 근데 그들의 임종과 말년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또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 그죠? 그 목사 아들입니다. 여러분 볼래요? 이거 신이,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더니 거기다 어떤 분이 밑에다 갖다 썼대요. 니체도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니체가 마지막 10여 년간 정신병원에 들어가 정말 우울증, 죄책감, 발작,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좀 달리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이 니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에는 신앙을 잘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그 당시 그들 시대는 천주교가 우세였죠. 그 기독교가 좀 반종교적이고 반도덕적이라는 그 일 까닭에 그렇게 잘못 오해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기독교를 도전하고 그리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의 말년만큼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는 이 사람은 오히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41살 때 딸 레오폴딘이라는 딸이 아버지가 좀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타락을 그렇게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호소하는데 아버지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왜 이런 행동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신앙을 호소하는 건 잘하셨는데 자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딸의 죽음 까닭에 아버지 빅토르 위고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한 삶이 내 딸을 죽였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리라, 돌아가리라 하고 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때부터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보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이 쓴 소설은 아마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뭐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다 기억나시죠? 이 빅토르 위고가 쓴 겁니다. 1885년 그가 죽을 때 국민적인 대작가로 추앙되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자리,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자리는 환하게 달라져. 저희 재림교는 더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 죽음을 잠으로 보니까, 그죠? 자자. 아, 오래 자겠구나. 많이 자겠구나. 살았을 때는 늘 자자. 그때 많이 자요. 전 무덤 지나갈 때마다 저분들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신다. 하루 종일 주무셔. 그러나 깨어날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또 이 로마서 4장 11절 이 부활에 관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이고 얼마나 친숙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부활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부활신앙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뭐 했다고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 죽었어요. 죽었기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영원불멸하지 않았어요. 죽었고 부활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자, 무슨 말씀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나사, 이 다시 살아나사가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 에게이로, 그래서 에게게 르타이라 그래서 이게 그 완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사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좀 보십시다. 이 성경절에 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떤 것을 아주 강하게 믿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초대교회가 그 6장 1절 2절에 보면 6개의 기초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의 초보라고 말했고, 근데 거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초보적 교리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회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개의 교리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그 기별은 또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 부활을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포함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십자가란 말이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라는 얘기는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과 4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활이 교리의 기본이었다면 지금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부활과 더불어 재림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리가 되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영혼불멸설이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으면서 부활은 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부활절이라도 있기에 다행이에요. 기독교가. 그들이 영혼불멸, 이게 영혼이 이미 갔기 때문에 부활이나 재림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뒤로 다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이 밀려나면 여기에 이 공백에 뭐가 딱 자리를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을 잡을까요?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재림과 부활 그 내세에 대한 신앙, 이 중생신앙이 뒷전으로 가면 현세신앙, 기복신앙이 딱 자리. 그럼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무슨 이 땅에서 뭘 받았다, 재산이 부동산이 올라갔다, 그게 일색입니다. 승진을 했다. 물론 그 주님이 주신 복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1차적 간증은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의 부활과 나의 거듭남이 간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죽어서 영원히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LA에 있는 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그 한성호 목사님이 워싱턴 쪽에 살다가 LA 쪽으로 이사를 가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비로 이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에도 자꾸 5단 광고를 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서울신학대학 나오신. 저도 그 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의 항명이다. 이런 거 쓰고 이번 주에는 뭘 쓰냐면 소천을 말하면서 부활을 까먹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썼어요. 소천했으니 그 부활이 너희들이 아실 턱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부활절 지킨다고 그러냐? 이 어른이 상당히 말이 거칩니다. 그 광고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난에 뭐라 그러냐면 신문사에서 괴롭겠어요. 이 개신교인들이 항의할까봐 이 광고 기사는 우리 신문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더 저돌적이셔요. 한성호 목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15장 17절 18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부활이 없으면 믿음 없을 겁니다. 여기 한번 고린도 15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야?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저렇게 뒷전을 물고 부활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거 헛겁니다.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김혜영 목사님 어릴 때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그 영원 불변을 믿으면 어쩌면 구원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온대요. 죽지 않았어. 영원 불변은 죽은 데가 없어요. 그럼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저도 그 말 듣고 그럴 것 같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소관이고 절대 주권이니까 자비하셔서 스민이를 많이 구원하시겠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열거된 성경절이 쭉 있는데 그건 넘어갑시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을 증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하나만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쪽에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24장 21절,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라는 단어는 두 군데밖에 없고 모두 부활 일색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기별의 중심에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초기 사도들은 그럴만 했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고 말아요. 저 십자가에서.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닌가 보다 저분.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주님 부활했어요. 부활이요. 그러니 그것을 목격한 517명, 아니 그 11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별이겠어요. 그죠? 뭐 다른 기별보다도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해. 그런데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예요. 또 로마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바로 그 증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들이 실망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죽으셔? 그러니까 주님 부활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야. 아멘.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고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기독교를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좀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가 예수님 부활하셨, 살아셨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이걸 어떻게 답을 하시랍니까? 저는 LA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 야 임마 그 주님 어디 살아있어? 뭐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친구야, 누군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2시간 얘기하고 나왔어. 그거 가만히 있대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그분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부활신앙의 현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의 현재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죽은 자라고 한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 생각나죠? 누가 제자가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니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장사, 너는 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처음 읽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그죠? 앞에 죽은 자 뭐예요?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얘 죽은 자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사망이 된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산 자 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듣는 길밖에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까닭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좀 내가 활기가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을 여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삶에 있어서 평생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화면에 떠서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나는 거 고민할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8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이에요. 내가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만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 참석해도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좀 약해 보여도 전해지는 말씀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기별자들이 늘 그 자신이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빌그레암 목사 같은 분은 한 번 설교하면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울고 회개하는데 왜 박진영 목사는 설교해도 사람들 회개도 안 하고 그러냐? 제가 있다가 그분은 22,000볼트고 나는 110볼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강력하게 나가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80년 가을 10월에 주님 처음 만나서 그 집사님 통해서 말씀 받아서 제가 거듭났거든요. 저는 그때 그 영적 경험을 내가 그날 밤 2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 살리셨고 이게 바로 현재적 경험입니다. 사망의 생명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걸 옮기는 겁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 2장 4절 6절에도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난 경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보면 지금 우리 모두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서 앉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최초로 경험하셨고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는 심령의 부활, 거듭남, 중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까닭에 산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주민등록도 주소지가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예진용, 박진영이 예진용, 예수자고요. 그리고 믿기 전에 제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도 신안군 안심면 행복동 77번지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 아직도 사시는 분 빨리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현재입니다. 엘렌 화이트에서는 시대의 소망 331, 332페이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도술한 것입니다. 화이트는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 요 대목 보고 저는 영생이 시작되었다. 내가 늘 그러게 하나 빼내서 늘 아침마다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뭐예요? 시작돼요.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지금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면 딴 거 아니에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리젝트 하는 거 아니에요. 니글렉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자 이렇게 시작됐는데 병들어서 연세가 되셔서 잠드신다. 죽으셨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재림 아침에 다시 영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 우리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책을 자꾸 물어요. 몇 살까지 사실 거냐고요. 예? 뭐 어떤 사람 그렇게 낮에도 좋은 거 보니까 오래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좋은 거 보니까 빨리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영생살입니다. 영생합니다. 지금 언약의 말씀 영생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활신앙의 미래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재림시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 살 때 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산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나가서 살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자, 로마 시대 한 사형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죽인 시체와 묶어버립니다. 그 시체가 나를 썩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시신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살 때 산자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면서 시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는 안 통합니다. 철학이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재림을 그토록 고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생이 시작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왜?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이가 존재하고 이 땅에 불신자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산자들만 모여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본문입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52절에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도 어느 지역 가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우리 새신자라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짧게 한 시간 시간을 썼더니 감화를 받았는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거기서 음식도 드셨고 그러나 이걸 막 뚫고 나갔다 그랬어요. 뚫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또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뼈와 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뚫고 나가요. 이것은 우리가 에덴에서 최초로 지을 때 그 상태도 아니에요. 천살 같은 상태도 아니에요. 뼈와 살이 있는 부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9절. 여러분 좀 한번 성경절 한번 같이. 자,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너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아니에요.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활한 모습은 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특별한 모습입니다. 영으로 생각했는데 영은 또 아니라 그러고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상태가 되면, 부활하면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그 병든 모습, 추한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우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부활은 다 합니다. 아담에서 다 죽은 것처럼 예수가 다 부활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무덤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 가운데 다 일어나야 될 텐데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면 심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죽음 다음에는 길로 딱 나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라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 생존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리피트 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알아요? 걷는 다음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나깨나 진짜 예수, 그죠? 생명이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고린도서 14장 1절로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영원히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주님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또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면 주님 뭐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에 계시면 하늘 성소에 제사장으로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뭐 하고 계셔요? 아니,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건축하고 계셔요. 임경태 집사님 아멘이시죠? 집 짓고 있습니다. 맨션 짓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0절. 우리 장례식 때만 이거 읽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날 그 재림의 날입니다. 다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소망은 가집시다.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죽음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 가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시대 주님 오셔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약에도 이 사상이 아주 완전히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창조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이 빠진 게 제가 위생명할 때 선생님이 차트 쓰대요. 엑스파이어, 죽으면 엑스파이어로 호흡이 빠져나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과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다가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아멘,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옥을 받아서 묵은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생이 구약에 완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전부 죽음을 갖다가 잔이라, 열조와 함께 잔이라 다. 이사야 26장 19절 20절, 이게 재림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재림의 기사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密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 잠자시는 분들 지금 잠깐 땅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분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분 어디 가셨어요? 예, 저 지하 호텔에 계십니다. 호텔에 계셔요. 호텔이요. 저분이요. 주무시는 거예요. 호텔, 그죠? 호텔 좋습니다. 화장하신 분들, 그분들 그냥 빨리 흙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부활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날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다 티끌에서 다 부활 다 일으키십니다. 다만 관건은 뭐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호명해야 합니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티끌로 가요. 그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니까요, 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앞에 흙은요 아담합니다. 근데 뒤에 흙은요 아파르예요. 아담하는 흙이라면 아파르는 티끌이 티끌. 여러분, 우리가 티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 그걸 보고 내가 참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티끌입니다. 티끌. 흙도 아니야. 흙도 티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티끌 가운데. 이사야 57장 1절 2절 보십시다. 자, 어느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데 왜 그 젊은 나이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는 잘 몰라요. 고수, 우리보다 높으신 단수를 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잠재울 수도 있어요. 있을 것이라. 어디로 갔습니까?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편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주 안에, 자금을 주 안에 지나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물론 세천지계를 받고 죽은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텔 이름을 뭐를 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하 호텔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명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의 호텔 힐튼, 홀리데이, 뭐라고? 많죠, 호텔 이름. 김주현 집사님, 우리 땅 호텔 뭐를 지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거기서 레저렉션이니까 르네상스 좋네요. 앞으로 저는 이제 르네상스 호텔로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부활신앙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신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아닙니다. 부활 까닭에 인생은 살만합니다. 부활 때문에 인생은 신이 납니다. 부활 때문에 인생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축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축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희망은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희망은 삶의 의욕을 돋우는 태도입니다. 희망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희망은 덜 피곤하게 하고 더 일을 잘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안정감과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잠 도둑.
전기 발명해갖고 우리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어지면 다 잠. 그가 1,000여 가지의 놀라운 발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었어도 어떻게 왕성하게 연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 까닭에 이 땅에서 신나게 사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그것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신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가서 그 1901년도에 그 현수교 지을 때 많은 사람 죽었답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 본부에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이거 난공사를 어떻게 해결한가? 그때 나온 게 안전그물이랍니다. 안전그물과 창안하고 거기다 안전그물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안전그물을 설치한 다음에는 사고자 사상자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요? 떨어져도 뭐가 있어요? 맞춰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요. 그 죽음에 대한 안전그물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슨처럼 80이 넘어서도 여러분 젊은이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이 신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들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다 그의 손에 손을 잡고 그날 들림받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유리바다 앞에 가서 우리도 꿇어 엎드려 멸류관을 그분 앞에 놓고 어린 양이 구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봄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좋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저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이 살을 가지셨기에 배가 고프십니다. 어느 곳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주여, 마침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음을 맛봤습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이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걱정 사라졌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두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지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부활, 영적인 부활이 있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재림하셔야만 이 땅이 끝납니다. 예수님, 우리 시대 안에 재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